오늘은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12월의 끝자락 그리고 1월의 시작 사이에 전환점, 그때를 우리가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환점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크나큰 소망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인류의 소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부여잡고 참 힘겨운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오늘 우리의 소망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참 많은 후회 또 안타까움 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지만 또 우리에게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받게 되는 것이 참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 소망은 막연한 기대나 바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빨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할 겁니다.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되고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고 부작용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없는 소망은 아니죠.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지게 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와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대, 그런 바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소망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소망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깔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냐면 과연 이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 있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 세대에 있게 될런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항상 소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언제나 이 소망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선 신앙 선배들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좀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이미 들었어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는지 기대하고 살아요. 그런데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을 분명히 떠받쳐주고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이 성취가 되는 것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가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이음매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간격들, 이 괴리감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믿음에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짙은 어둠은 새벽이 밝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망도 강렬해지지요. 어둠 위에 빛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종교개혁 도시 제네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이제 빛이 다가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잘 점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또 우리는 공고함 속에서 또다시 이러한 소망을 노래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성탄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옛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주의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가까운 미래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19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새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그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대로 그러죠. 보라, 여호와께서 완성하실 새 일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읽었던 여호와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새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새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구원과 회복을 뜻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새 일은 구원과 회복을 뜻하는 말로서 이 표현은 그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실 약속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큰 구원의 사건, 출애굽 사건을 그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전 일, 옛날 일.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떠올려주는 표현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다.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신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쭉 인도함을 따라가다가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고 뒤편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바다를 길로 만드셔서 그 바닷길을 땅을 건너가듯이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시는 반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서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셨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다.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귀환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할 때 이 사람은 누구를 뜻하는 말이냐면 고레스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왕, 고레스 왕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갈대아 모든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 자기들이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이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키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 바벨론 함대로 자랑했던 그 배가 그들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고레스가 이끄는 군사들에 의해서 결국 쫓김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난선처럼 이 배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거리를 그들의 수모로 바꾸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옛날에도 옛적에도 출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길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일들은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예언해 주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초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미 있던 것에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랄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은 참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만사가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일일 뿐 진정으로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움을 찾고 삶의 행복과 가치를 찾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일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일을 해봤던 사람이죠. 하나님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걸 다 겪어보면서 그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지혜가 바로 이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또 그것이 결국은
오래된 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끊임없는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 새 일은 늘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20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 말은 솔로몬이 말하는 늘상 반복될 수 있는 것, 그런 것, 조금 지나면 결국 오래된 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참되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강림해서 행하실 일을 두고 왜 새 일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상황이 바뀐다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형편을 바꾸는 일들도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해 오면서 이렇게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전 세계를 휘감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또 3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런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꾸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 많은 절제,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조금 우리의 형편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람의 전체 근본을 바꾸는 일들은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아무리 우리 사람의 형편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일, 그리고 장차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끌어내시는 일조차도 그것도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죄와 비참한 상태, 공고함에 빠져있는 상태, 영적인 심한 질고 가운데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을 건져내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바뀌고 거듭나는 일은 아무리 어떤 역사적인 큰 일을 행하고 아무리 어떤 일들을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새 일은 사람의 근본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느냐라고 말할 때 메시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큰 대가를 지불해서 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선물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쉽게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속량물이 되심으로써 이루어 주실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질적으로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인데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질고를 져주는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완성하실 새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이러한 말씀은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두 개의 그림이 겹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이 뭐냐? 하나의 앞에 있는 산은 그림은 뭐냐면 메시아께서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성탄의 구주로 이 땅에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뭐냐?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러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재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일은 1차적으로는 그가 강림하심으로 성탄의 구주로 강림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요.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은 그가 다시 오셔서 그 새 일을 완성하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두 개의 세대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이미 성탄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으면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게 될 그 날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미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아닌 그 시대를 우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루어질까? 실제 있을까? 의심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그때가 과연 언제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주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고 떠난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확고한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이사야 예언에 대한 진정한 성취 사건입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셔서 죄에 매여 공고하고 비참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될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바라시는 그 주님, 그분을 기다리는데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감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또 이 감염에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감염에서 견뎌내서 또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감염병 하나에 의해서도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참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 이 말이 질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 일이라고 말할 때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보라 라는 말을 사용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공고함의 상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거기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 일을 너희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에서부터 39장 내용에서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중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후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에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 부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표현이 43장 1절 잠깐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우리말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표현이 없어요. 근데 본래 원문에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장에 가서도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랬는데 여기에도 뭐 어떤 표현이 빠졌냐면 이 표현이 빠졌어요. 그러나 이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때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빠진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49장 5절 가서도 이 표현이 사용되고요. 52장 5절, 64장 8절에서도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선명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 사람은 무지하고 사람은 무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패역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사이에 등장하는 표현이 그러나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범죄와 패역과 무지와 목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요. 넘치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 43장의 말씀을 전후로 살펴봤을 때도 이렇게 반대되고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2장 18절 이하로부터요. 마지막 절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이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42장 18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아라. 19절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또 20절에 가서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24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않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장 1절에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43장 21절 아랫부분에 보면 22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43장 22절에서부터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반대되는 표현들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22절 한번 보세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절에 보면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보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해 줄 거다라고 약속하는데 이 본문의 앞에서 이 본문의 뒤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반역의 삶을 살아왔는가 이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이 새 일을 완성하게 될 그때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이런 의미예요. 집중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내 마음을 거기에 써라. 이런 표현을 가지고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공경의 때에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될까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으로 강림하셨던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강림으로 새 일을 이루실 교두보를 만들어 주신 주님은 재림을 통해서 이 새 일을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말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탄의 구주로 오신 첫 번째 강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21절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결국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뻐하며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완성하실 주님을 소망 중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해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중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새 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자입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그분께로, 우리의 구원이 그분께로 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에서는 약간 이 표현을 잠시 표현만 바꿨지만 같은 의미를 전달해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고 내 절망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억눌려 있느냐. 내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성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이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고 또 절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싸움과 절제와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본성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싸움이 있는 신앙생활, 절제가 있는 신앙생활, 훈련이 있는 신앙생활로 회복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무지몽매하고 무능하고 얼마나 패역한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도 그러나 이제 저희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받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본성에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고 절제와 훈련이 있는 그런 신앙의 생활로 회복되어서 이러한 신앙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